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작사 작곡한 노래를 이렇게 우리 성가대가 시연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호산나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미참한 발걸음들을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만리장성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 실제로 가신 분도 많을 거고요. 근데 우리가 여행 가서 만리장성을 걷지 않습니까? 많이 걸어야 2-3km 걷습니다. 이 만리장성이 길이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5,000km요. 예,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 왕복거리의 10배, 아니 한 6배, 한 450km 안 됩니까? 이건 부산까지. 이 왕복이 거의 뭐 6배, 7배 되는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진시 황제 때부터 16세기까지, 그러니까 뭐 수천 년에 걸쳐서 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까? 북방민족이었던 흉노족, 선비족, 또 몽골족, 뭐 이런 족속들을 막기 위해서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쌓았던 만리장성이었지만 한 관료가 뇌물을 받아먹고 내부에서 성문을 열어주고 만 것입니다. 성문을 열어준 사람이 여러분 아시죠? 그 유명한 오삼계 장군이라고, 명나라를 배신하고 만리장성 산해관의 문을 열어줘서 청나라 후금을 청해시대를 열게 했던 사람이 바로 오삼계라는 사람이에요. 역사에 아주 그 이름에 아주 피를 물들인 사람이죠. 아무리 수천 년 동안 쌓았지만은 오삼계 장군은 마음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여러분 성을 지키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만리장성이 무너지고 만 거예요. 성을 지키는 것보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25장 28절도 봅니다. 시작.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그 성이 무너진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제가 축하잔치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여러분 같이 이제 뭐 잔 마시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또 부하인 클레이토스 장군이 자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비하 발언을 좀 하는 거예요. 좀 흉보는 듯한, 뭐 왕은 다 좋은데 이게 이래 어떻고 저떻고, 그 뒷담화를 하는 순간 그걸 듣고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호위병에 차고 있던 창을 바로 꺼내가지고 클레이토스에게 던져버리는 거. 근데 원래는 여러분 죽이려고 던진 게 아니라 그냥 겁만 주려고 딴 데도. 근데 왜 하필이면 왜 그 자신의 친구 클레이토스 장군의 심장에 탁 창이 박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슬퍼서 나도 죽을 거야. 나는 죽이려고 안 했는데 나도 죽을 거야. 막 부하들이 막 경원들이 막 그를 왜 혹시라도 자결을 할까 싶어가지고요. 여러분, 자기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친구이자 부하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정복하였지만 마음을 정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라. 성을 지키는 것보다, 제국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내 마음을 지켜라.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면 축복의 근원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동산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도성을, 마음이라고 하는 나라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요, 갈 길이 많아서 이제 집에 가서, 나머지는 집에 가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라는 무엇인가?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마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얘만 마음이지 뭐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 마음, 여러분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마음. 현대 과학에 의하면 우주 안에 있는 것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걸 원자라고, 뉴클리어라고 하죠. 뉴클리어. 예. 근데 그걸 원자라고 하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자. 영자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영자의 전성시대가 나요. 자, 영자. 이 물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고, something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영자의 회전, 영자의 파동, 영자의 전성,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에 파동이 온다는 거,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지정의를 함축한 인격적이고 영적인 생활의 중심부요, 인간 존재 내적 본성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뭐 원자, 영자 이런 거 말고요. 마음은 나라고 하는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며 나라고 하는 사람의 내적 존재이고 영혼의 좌소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은밀히 모시는 방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사고를 하는 주체 기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세상에서 마음을 제일 강조하는 종교가 있어요. 마음 탐구, 마음을 공부하고 마음을 보고. 이 종교가 뭔 줄 아세요? 불교입니다. 불교. 불교에서는 견성성불이라. 견성한단 말은 마음을 본다. 자기 마음을 보면은 부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녀들의 목적은 뭐냐? 자기 마음을 보고 깨우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대오각성을 했다고 하죠. 그러나 스님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마음을 자꾸 보는 게 여러분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성녀는 진짜 여러분 5년 동안 앉아서 갖다 주는 건 먹고, 이제 변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5년을 앉아서 마음을 보려고 하는데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옮겨봤대요. 다른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장소를 옮긴다고 여러분 견성성불이 되는가? 근데 신라의 원효 스님께서는요, 송장물을 마시고 나서 자기 마음을 찾았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분이 도대체 뭘 깨달았을까?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젯밤에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와 마신 물은 꿀맛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게 시체 썩은 물이라는 걸 알아차리니 오장육부가 뒤틀리며 구역질을 한다. 똑같은 물인데 몸의 반응에 있도록 정반대인 것은 우리 모두 마음이 지어낸 것. 내가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내 마음은 천국이기도 하고 지옥이기도 하니, 천국과 지옥, 부처와 아수라가 내 마음에 있도다. 이게 성불이라. 내 마음을 깨달았으니 당나라 유학이 왜 필요할꼬? 그리고 당나라 유학 가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음을 본 걸까요? 그러면 이걸 마음을 봤다면 과연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죄사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마음을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인류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중생이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는가,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깨달음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과연 그들이 아무리 마음을 찾았느니 마음을 보았느냐 하더라도 여러분, 그들은 영생의 길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죄사함의 길을 우리에게 깨달아 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죄인이여. 순간의 깨달음이 구원을 가져다 주고 순간의 깨달음이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고 할 때에 세 가지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타락 이전의 아담의 마음입니다. 무엄했죠? 순결했죠? 눈을 뜨거나 감거나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정의를 통해 이루어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투사가 되고 투영이 되고 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이 사람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근데 문제는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타락 이후에 아담의 마음은 바로 뭐냐? 이제는 죄를 사모하고 육신을 사모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마음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마음을 만물보다 가증하고 부패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인간들이 중생을 해서 거듭난 마음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예수 믿고 거듭난 그 마음에는 뭐가 들어와 있느냐? 새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born again, 거듭난 마음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상태를 산영, 생명,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그 마음, 산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은 절대로, 이 산 마음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아주 클래식 찬송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뿐입니까? 거듭난 마음은 산영일 뿐만 아니라 살려주는 영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산영이요. 나 누구를 뭐 대속하거나 누구를 살려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라 이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요. 근데 마지막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영을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려주는 영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산 역사를 일으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살려주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기본적으로 마음을 지켜야 돼요. 거듭난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살려주는 영을 담고 있는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키라는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군인이 성문을 지키고 파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나는 산영을 소유해야지. 나는 살려주는 영을 지켜야지. 내 마음을 지켜야지. 내 마음을 지켜야지. 여러분, 우리 마음 옆에는 항상 누가 또 있는 줄 아세요? 이 마귀가, 사탄이가 항상 적군이 성문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삐딱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은 영이 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이는 영으로 만들어 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졸음이 오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좀 눈을 뜨시고요. 네, 목숨 걸고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있잖아요.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 마음이 도적질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본의 위대한 성자 카가오 목사님께 한 제자가 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 누가 몰래 와서 이불 속으로 들어오더니 제 마음을 훔쳐갔습니다. 제 마음을 도적질해 갔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도적질해 갔는지, 그 마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는지요. 넌센스 같은 얘기지만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마음 도적질을 당합니까? 아무 일도 없이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마음이 도적질을 당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찬양 내내 밤 2시까지 텔레비만 보고 선지 없고 튀어.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 지금. 예. 이번에 여름 수련의 주제는 연화 없고 튀어입니다, 여러분. 연화에 대한 귀한 아주 사이콜로지컬한 이러한 그 사명적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자고 났을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엊그제까지 가졌던 확신의 믿음이 사라지고 공연한 의심과 불평과 나도 몰라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음만 지키면 그래요. 그렇게 기뻤어. 감사가 넘쳤거든요. 내가 분명히 확신했어요. 분명히.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감동이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찬양하고 기뻐하고 헌신했는데 그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야. 내 마음 갈 곳을 내 마음을 갈 곳을 잃어버렸어. 어디서 누가 여러분 마음 관리를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최근에 돌이켜보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나도 모르게 마귀가 내 마음을 도적질하고. 여러분 틈을 보이면 그래요. 예. 사람도 잘 만나야 돼요.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몇 달 사귀고 나니까 내가 감사함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 아니 어떻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원망과 불평. 보니까 그 사람이 옳은 말만 다 하거든. 다 똑똑한 소리. 나도 보니까 나도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마음이 전이 되는 것은 마음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마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면서 사투를 버려야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한 노원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라. 온 충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 그의 위로를 빌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거룩한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느냐 이거요.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말씀을 잘 경청하고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품고 묵상하고 또 명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잠언서가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잠언서 4장 20절로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온몸에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 그것이 생명이고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잠언 4장 22절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이 길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이성, 자신의 생각, 자신이 공부한 학문, 이론, 이념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공산주의 한동안 세계 거의 절반 가까이 3분의 1을 피로 물들였던 공산주의. 근데 다 망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다 그 신지식인들은요 거의 다 이 족발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그것이 당시에 이즘이었어요. 이데올로기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천국 가면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오면은 다 데오크라시, 주님이 왕이고 우리는 백성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땅에 이즘과 사상과 그리고 여러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니 어두울 때 촛불을 켜면은 환히 촛불이 빛나지요. 근데 밝은 태양 아래에서 촛불 켜보세요. 존재감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하나님 어떠한 해석학적인 이론과 어떠한 세상을 시대를 풀이하는 키워드가 있어도 여러분 모든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만이 세상의 모든 구원의 등불을 밝힐 수 있고 진리만이 온 세상을 밝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의 진리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마음 전쟁하는 것이 여러분 이념 전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얼마나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 모든 이론 이념 주님의 말씀 앞에는 다 백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 1장 24절로 2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소강성 목사 좌파우파, 여러분 성경을 봐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 가치와 그리고 성경적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보수적인 입장에 있어야죠. 그러나 약자를 우리가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소수 성수자를 빼놓고요, 여러 가지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개방이 되고 개혁되고 이런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거요. 절대로 어떤 경우도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조금 우회라 하면 우하는 것이고, 야 조금 좌회라 하면 좌하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러나 양극단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지.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이끌어가고 역동시키도록 해야지. 나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리라,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리라. 나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관리,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리라.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갈 길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을 바로 봐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진리를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여러분 낭독합니다. 잠언 4장 24절로 25절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구부러진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가짜 뉴스를 생산을 해요? 왜 인격살인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꺼풀은 내 앞에서 곱게 살펴서, 여러분 삐딱한 눈을 절대로 없애라는 거예요. 삐딱한 혓바닥과 삐딱한 눈을 절대로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진실을 진실로 보고 사실을 사실로 봐야지. 왜 거짓말을 시키고, 요즘 유튜브를 보세요. 왜 이렇게 가짜 뉴스들이 많습니까? 인포데믹 가짜 뉴스, 그런 걸 보고 또 거기에 또 놀아나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4장 27절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극단적이 되면 안 돼요. 너무 레디컬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나 말씀 지상주의, 말씀 우선주의가 돼야 된다 이거요. 말씀 우선주의가. 하나님께서 왜 두 눈을 주신 줄 아세요? 양쪽을 다 보라고.
여기 죄송합니다. 한눈 멋진 분도 계시는데 그분은 특수한, 그래서 그분은 한눈으로 양눈을 다 보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이고, 여러분 왜 양쪽 귀만, 왜 양쪽 귀를 주시니라서요? 양쪽 다 들어야 돼요. 다 들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한눈 가지고 다른 걸 보고 한눈은 또 다른 걸 보고, 한쪽 귀로는 다른 걸 듣고 한쪽 귀로는 다른 소리를 듣고, 참 이거 이상하게 눈이 삐딱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삐딱해지, 귀가 삐딱해져.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싶고, 자기가 의심하고 싶고,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거를, 이걸 뭐라고 하냐, 확증 편향성이라고 그래.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마음이 삐딱해져서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 자아가 형성이 되면 누군가를 미워해야 돼요. 누군가를 주적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탈선의 은혜를 구가합니다. 막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확증 편향성을 가졌어요. 그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 왕국을 회복하면 자기 자신이 뭐 한 자리 차지할까 싶어서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아니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아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처참하게 고난받으실 예수님. 그래서 실망해서 대제사장 그리고 그 군병들에게 세상에 은 30개를 주고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 뭐냐? 마음이 벌써 삐딱해요. 마귀에게 벌써 빌미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게 틈못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 자,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빈틈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로 틈못하게 하라. 절대로 우리 마음이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차진하여 비참하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참 구슬픈 얘기지만 사도행전 1장 16절 18절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여러분, 이렇게 선택적 지각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양눈을 가지고 현실대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혀,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을 망치고 마음을 망치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망치는 거예요.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주여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에 보는 눈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 주여,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시
미랄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랄로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때가 묻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럴 때 마음을 샤워시켜라. 마음을 샤워시켜라. 얼마나 좋아. 진짜 말씀만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영, 그리스도의 살리는 영, 그리고 똑바로 바라보면서 똑바로 생각하고 똑바로 우리가 들으면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이 때가 묻었네. 나도 모르게 부정한 언어, 탈선의 언어, 나도 모르게 삐딱한 생각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뭐냐? 즉시 마음을 샤워시켜라. 여러분, 한여름철에 땀을 철철 흘린 후에 찬물로 샤워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저는 겨울에도 산행하고 어제도 산행을 하고 그 바쁜데 산행을 하고 그리고 막 턱걸이도 하고 왔어요. 턱걸이도 땀을 막 펄펄. 너무 많이 보여주지 마세요. 그냥 땀으로 막 범벅. 여러분, 그때 뭐 하느냐? 쫙 찬물로 샤워하는 게, 이야, 이 순간은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옵니다. 장로님들 오늘 저녁에 땀 쫙 흘리고 한 번씩 찬물로 샤워 한번 해봐야. 글쎄, 김영선 장로는 이게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금요철에 딱 찬물로 그냥 10분을 찬물로 했더니 나중에는 새벽까지 춥더라고요. 그것도 감기 안 걸렸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아주 그냥 어쩐다고요? 그렇죠. 죽여줘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어. 뭐 내 마음속에 확 들어갔던 거 아주 그냥 죽여줘. 그때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무슨 생각이 나야 되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무엇으로 새로워지는가? 그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지. 생수 같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이지. 자,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름이니. 주의 말씀으로만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차가운 물이 느껴지고 그걸로 죽여준다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스러서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고 청종하며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러면서 항상 뭐요? 셀프 토크라는 거예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돼.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야 돼.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돼야 돼.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원천이 돼야 돼.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의 원천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여러분,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도록 주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샤워시키는 거요, 내 마음을 씻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근데 이게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여러분, 샤워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나는 주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정화시켜야 돼.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감동이 되도록 나는 주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샤워시켜야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찬양이 나오느냐? 여러분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이제는 보혈의 물방울이 아니요, 이제는 말씀의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보혈의 강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그곳에 가서 내가 헤엄을 치든지 둥둥 떠내려가든지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뭐요? 우리 마음 샤워입니다.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마음 샤워를 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로. 이런 사람은 여러분 기쁨이 떠나갈 수가 없어. 찬양이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언제나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이런 사람은 주님을 송축하며 살아갑니다. 언제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무엇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습니까?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야죠. 건강 지켜야죠. 그래서 미리미리 검진하고 검사하고 다 그러는 거요. 다 보약 먹고 다 그러는 거요. 건강도 지키고 명예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도 지키고 여러분의 사업도 지키고 비즈니스도 잘 지켜야죠. 근데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마음, 은혜의 마음, 거룩한 마음, 다른 거 다 잃어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마음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청종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모든 사실을 왜곡되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서 따라가고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마음이 왜곡되고 혹시 변질되고 오염될 때 샤워를 하면은 마음 샤워를 하면은 언제나 기도와 간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아릴 것을 아뢰는 거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양식으로 심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려주는 영을 여러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거짓말 퍼뜨리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가짜뉴스 만들지 마세요. 그러다가 행여라도 우리 마음에 때묻고 오염될 때 즉시 마음 샤워를 하세요. 마음 샤워를 하세요. 시원하게 마음 샤워 해보세요. 주여 오늘도 나의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행실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생명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행실 주여 기억마시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 밤낮을
축복하소서. 주여 너를 축복하. 여러분, 모든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선합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 마음에 선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고 그 말씀을 우리 안의 양식으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말씀에 이탈을 하여 가짜 그리고 거짓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제나 살려주는 영을 소유해야 됩니다. 언제나 살리는 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다가도 우리가 마음이 때묻고 우리가 마음이 오염될 때는 즉시 주님의 말씀과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당신의 보혈과 말씀으로 샤워시켜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주님과 나만 아는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샤워시켜 주시고 빨아주시고 씻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그 깨끗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형편을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주여 너를 축복하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에서 벗어남이 없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살려주는 영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 묻은 즉시 우리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말씀으로 샤워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